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함께 먼저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이제 등록하신 박주아 성도님이라고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박채희라고 7살 정도 되는 딸아이인데요. 오늘 뇌종양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뇌종양 수술 아마 4살 때 한번 했는데 또 하게 될 만큼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들어보니까 애가 좀 많이 피도토하고 또 이 장시간의 수술을 견뎌야 하는데 잘 먹지도 못해서 애가 굉장히 지금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상황입니다. 굉장히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아마 오후에서 2시나 3시경에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요. 뇌종양 수술을 좀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해야 될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이것을 좀 이겨내고 또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위해서도 우리 박주아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어떻게 이 선조가 명령한 내용을 BC 841년에 이제 이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오늘 35장은 그때로부터 약 25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BC 841년에 요나답이 등장하고 예후의 개혁을 같이 이제 도와준 사람인데 이 후손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너희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는 내용을 200년 이상을 250년 이상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100년도 아니고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 후손들은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고 힘든 명령을 지켰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묵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한번 먼저 잠깐 보실까요?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기도 하는데요.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레갑 자손들이 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지켰던 이유는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선조가 이렇게 삶으로 살아냈고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아마 이 명령을 200년 이상 동안 지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 가문의 이 사람들을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멸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가다가 그거 한번 볼까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나답 또 요나답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웠다 하고 나오죠. 그 이후의 내용은 이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또 그 다음에 예후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진멸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후는 이 여호나답과 함께 손을 잡기를 원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여호나답은 당시에 굉장히 신망이 두텁고 경건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요나답처럼 믿어야 된다는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예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도 좀 두려움이 있었죠. 괜히 내가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나답이 자기 편에 선다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좋은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나답에게 손을 잡기를 요청했고 또 요나답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손을 잡아서 엄청난 개혁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개국공신이죠. 일종의 쿠데타의 성공을 만약에 했다면 개국공신과 같은 엄청난 왕 옆에서 전무후무한 공적을 세운 사람입니다. 당연히 농공행상에서 영순이죠. 근데 놀랍게도 요나답이 노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거 일절 필요 없습니다. 요나답은 그 순간에 봤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권력에 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마지막 끝이 좋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섬기고 이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한번 볼까요? 6절부터 보시면 요나답이 그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레갑의 아들 선조,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명령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세상에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포도주를 마심으로 세상 걱정 근심을 잊는 것 같고 또 잔치 자리에 흥겨운 자리에 이게 빠지다 보면, 세상의 쾌락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즐거움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희가 집도 짓지 말라는 것이죠. 집을 지으면 평안한 삶, 안락한 삶, 그리고 너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추구하는 이 안일한 삶을 살게 될까봐 너희는 집도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어디에 살아라고요? 장막에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사는 삶. 옛날 그 옛날 출애굽했던 조상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았던 것처럼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너희를 보존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걸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여러분 무려 250년이 지난 이때까지 이 말씀에 이 레갑 족속이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레갑 족속은 원래 정식 이스라엘 지파가 아닙니다. 원래 모세의 장인 이드로 후손들이 바로 레갑 족속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선민이었던 남유다 백성들은 멸망하게 되는데 오히려 옆에서 격가지처럼 들어왔던 레갑 족속은 하나님이 인정을 받습니다. 칭찬을 듣고 여러분 19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거꾸로 복을 받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 누군가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고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 거꾸로 정식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레갑 족속은 오히려 마지막 멸망의 때에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의 말씀을 또 축복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예후를 도와서 얼마나 큰 공적을 세웠는지는 알았지만 그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다시 장막으로 광야로 왔던 그 삶을 후손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확고하고 분명한 이 삶의 철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중요하지 하지만 내 삶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중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엄마 아빠가 말은 저렇게 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교회에만 오면 교회에서는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달라지는 이중 메시지를 보게 되면 우리 후손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 의욕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안에서 확고하고 분명한 삶의 철학, 정신을 가르쳐야, 가지고 살아야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분명한 가치관, 이 신앙관,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죠.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삶의 가치관이 생기게 되고 신앙관이 자리를 잡게 되고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삶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적용을 해봤지만 저도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과연 저를 봤을 때 무엇을 보고 깨달았을까? 정말 저도 삶으로 가르치고 있을까는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어찌됐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은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진 이유는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너무 매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고 즐거움도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다 엄마 아빠를 보면 늘 피곤하고 왜 그렇게 성도들 간에 갈등은 많은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라고 그럼 왜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본 게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도 용서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살아계셔, 너무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삶이 그렇게 못 따르니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은 딱 한 가지죠. 아, 신앙은 힘든 것이구나. 신앙은 너무 어려운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삶이 별로 안 바뀌는 거구나. 이중 메시지를 딱 배우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감사함을 먼저 우리가 배워야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정적 차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존중함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누구는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선조 요나답이 경험했던 이 삶의 여러 가지 교훈을 지키지 않습니까? 내갑 족속은 몇백 년 동안 이 선조가 말했다고 해서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언자들을 만나고 선지자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왜 남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듣지 않아서 망하게 됐을까? 도대체 이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가 굉장히 어제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는구나 라고 탄식하는 게 3번이나 나오는데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15절도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내게 귀를 기울이며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탄식하시죠. 16절에도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근데 여러분, 16절 앞부분을 볼까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는구나. 1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어떻게 됐다고요? 실행되도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아니 여러분, 조상이 말한 명령은 지금까지 실행이 돼가지고 그대로 사는 후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셨고 그 시대에도 이적을 보이셨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끊임없이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되지도 않고 순종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차이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답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분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되겠다라는 존중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외와 존중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면요, 교회 안에 분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존중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쓰는 것이지 인간의 목소리가 나오거나 어떤 목회자를 높이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존중하는가? 그러면
그 말씀은 실행돼야죠. 근데 존중하지 않으니까,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 명령은 실행되지도 않고 순종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하고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귀를 막고 시선을 돌려버리는 무시와 무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존중함이 사라진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나는 말씀이 들리는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이 들리면 말씀을 실행하고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함으로 약속하신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죠. 그 조상들의 말, 이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한 그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해야 될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만큼이라도 말씀이 들리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수백 년 전 선조가 말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한 생활, 힘든 생활을 묵묵히 수행했던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오후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박채희 7살 될 귀한 딸을 하나님 뇌종양 수술을,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눈을 떴을 때는 다시는 뇌종양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완전한 제거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박채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엄마 된 박주아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키시고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